성경에서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르시면서 요한의 아들이라고 부를 땐 꼭 두 번이었었습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질문 던졌을 때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그럴 때 바요나 시모나 그랬어요. 바는 아들이란 뜻이고 요나는 요한이라, 그래서 요한의 아들아 칭찬하신 거예요. 그리고는 오늘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를 부르실 때 가장 극적인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베드로를 가장 사랑하는 말씀을 주실 때 요한의 아들이라는 말을 쓰셨어요. 바요나 시모나, 이거는 초대교회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의 핵심을 할 때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칭찬받을 일이에요. 근데 예수님을 세 번이나 배신하고 도망갔던 베드로에게 부활하시고 주님이 오셔서 요한의 아들 시모나 세 번을 불러주셨어요. 세 번을. 얼마나 중요한 장면인가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이 고백이 있을 때 바요나 시모나 칭찬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죠? 참 훌륭한 고백이니까요. 그런데 죄짓고 도망간 예수님 배신한 그 인간에게 요한의 아들 시모나를 세 번을 불러주셨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 배신하기 이전에, 그리고 예수님 그리스도로 고백한 그 믿음을 가진 그때는 용서가 필요 없을 때입니다. 칭찬받을 때니까요. 그런데 배신한 인간, 실패한 인간, 도망간 인간 다시 제자로 불러 쓰시기 위하실 때 세 번을 불러주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깊은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배신한 게 잘했기 때문이 아니죠. 그럴 리 없습니다. 그러나 배신한 인간, 그래서 자기 자신에 대해 이제는 자신감을 상실한 존재. 제가 토요일날 새벽기도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Sin lessens man. 죄는 사람을 작게 만든다. 죄 지면 사람이 찌그러진다, 이런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세워주는 게 어려운 거예요. 더 이상 주님 앞에서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양심이 없어져 버린 죄인, 더 이상 예수님의 제자로 쓰임받는 것을 상상하지도 못하는 용기를 잃어버린, 자신감을 잃어버린 인간, 그를 찾아오셔 예수님은 요한의 아들 시모나,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물어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예수님에게 용서받은 건 물론이겠지만 우리를 용서해 주신 부모님들이나 용서받은 그 기쁨, 그 은혜 때문에 그것이 힘이 되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저는 특별히 저희 아버님과 관계에서 그런 걸 많이 생각해요. 많이 생각해요. 애들 키우면서 저희 아이들이 참 순하고 말도 잘 들었는데도 전 애들 키울 때 매도 들고 빠따도 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 해봤어요. 나는 애들이 그래도 이렇게 참 착하고 이런데도 이렇게 애들 키우는 걸 내가 이렇게 소리 지르고 난리 치는데 내 아버지, 내 어머니는 나를 어떻게 키우셨을까? 전 진짜 우리 애들에 비하면 전 진짜 못된 아들이었거든요. 그런 어떻게 키우셨을까? 그런 생각 많이 해요. 제가 대학생 때 저희 아버님이 다른 거 다 하시다가 그만두시고 한 20명도 안 되는 조그만 교회 목회하셨는데, 그러니까 큰아들이 대학생이니까 목회를 좀 도와주기를 그렇게 원하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중고등학생도 잘하고 뭐 친구들도 많고 하니까 아버지는 그래도 우리 아들이 좀 목회를 도와주면 좋겠다. 근데 저는 절대로 안 도와줬어요. 절대로 안 도와드렸어요. 너무 조그만 교회 하니까 창피해가지고 교회 가는 것도 싫어했어요. 그러니까 토요일날 밤이면, 주일날이죠. 그러니까 새벽 2시까지는 꼭 술을 먹고 들어왔어요. 술을 먹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참다 보통 상식적이라면 아버지가 한두 번은 폭발을 하셔야 돼요. 단 한 번도 그러신 적이 없어요. 제가 아파트 키가 있거든요. 새벽 2시에 들어와도 저희 아버님은 꼭 기다리셨다가 밑에 층에서 올라오는 소리가 들리면 저희 아버님이 저희 아파트 문을 꼭 열어주셨어요. 한 번도 어김없이 열어주셨어요. 그리고는 꼭 한마디 하셨어요. 레퍼토리가 변함이 없었어요. 늦었다 들어가 자라. 늦었다 들어가 자라. 한 번도 변함없어요. 화를 내거나 손을 대거나 그런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지금 40년도 넘게 전에 돌아가셨지만 그 생각을 참 많이 해요. 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나를 참으셨을까? 어떻게 나를 참으셨을까? 근데 그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랑 때문에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그게 힘이 되는 거예요. 당연히 벌 받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용서받은 은혜의 경험을 저와 여러분은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은혜의 체험이 우리가 사랑하는 힘이 되는 거죠. 오늘 베드로에게 주시는 그 사랑, 그 은혜가 있어서 베드로는 순교의 순간까지 순교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으로 여기고 갈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말씀의 모든 것을 다 이미 용서하신 십자가 사랑을 우리가 만납니다. 한마디 용서로, 한마디 사랑으로 도저히 이 인간 다시 쓸모있게 하게 회복시키기 어려우니까 3번씩이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에는 벌써 나는 아직도 너를 사랑한다는 사랑의 초대가 담겨져 있습니다. 나는 너를 사랑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말씀이 담겨져 있어요.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무리 사랑한다고 예수님이 해줘도 베드로에게 얘기를 해줘도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 입으로 인정하고 긍정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니까 그 입을 통해 고백하게 또 하시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베드로 입을 통해 그 사랑을 다시 확인 그리고 확신시켜 주고 계십니다. 어떤 사랑이죠? 예수님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셨을 때 아가페라는 사랑이라는 단어를 쓰셨다고 그랬어요. 그렇게 2번 물었고 3번째를 할 때는 필레오라고 물으세요. Do you phileo me? 그래요. 아가페란 말. 왜? 예수님이 Do you agape me? 이렇게 물으세요. 아가페 단어를 쓸 때 베드로가 응답을 하면서 아가페란 말로 대답을 못해요. 주님, 내가 주님을 필레오 하는 줄 아십나요? 이렇게. 이게 3번째 질문하실 때는 아가페란 단어를 포기하시는 거예요. 포기하시고. 왜? 아가페는 무조건적인 사랑 아니에요. 필레오는 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많은 성서학자들의 견해가 헬라어에서 이런 경우에 아가페나 필레오나 별 문법적인 차이가 없다, 이런 견해예요. 큰 의미 부여하지 않아도 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근데 저는 학자라기보다 목회자이기 때문에 저는 상황적인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단어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다고 하지만 저는 이거는 단어를 뛰어넘는 예수님의 마음이 여기 담겨져 있다고 생각해요. 마지막 3번째 물으실 때는 예수님이 필레오라는 우정의 의미를 가진 조건적 사랑으로 질문 던지는 생각해 보면 아이고, 얘 베드로에게 아가페라고 질문 던진 게 내가 이게 안 되겠구나 그런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철없는 아무리 그 수제자라고 했지만 아직도 제대로 안 된 이 베드로에게 또 죄의식을 줄 수는 없겠다. 그래서 예수님이 스스로의 기준을 낮추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Peter, 베드로야, Do you phileo me? 내가 나를 조건적인 사랑으로도 나를 사랑하느냐? 네, 주님께서 아십니다. 예수님이 기대치 자체를 낮추셨다고 저는 생각해요. 아이고, 안 되겠구나. 베드로는 예수님을 무조건적 사랑으로 사랑할 자신이 있는 인간이 아니에요. 왜? 자기 조건을 따라 그분을 사랑했고 자기 조건에 따라 그분을 배신했던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없어요. 그러나 그래도 예수님은 그를 품어주시고 사랑하심으로 결국 베드로를 다시 제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영어 단어에 잊어버린다는 뜻이 forget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그리고 용서한다는 forgive라는 단어가 있어요. 잃어버린다는 것은 과거를 정리하는 겁니다. 용서해 주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그 사람의 과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forget이에요. 나를 위해서. forgive는, 용서는 그 사람의 미래를 열어주기 위해서 내가 그의 미래를 열어주는 거예요. forgive. 그렇죠? 예수님이 베드로의 과거를 용서하시는 것만이 아니라 베드로의 미래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let's forget about it이 아니에요. forgive예요. 용서하시는 거예요. 미래를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런 사랑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오늘까지 인생 살면서 베드로가 예수님 만난 것 같은 이런 주님과의 만남이 여러분도 있으셨을 겁니다. 그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가지고 예배드릴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그런 용서, 그런 사랑으로 내게 주어진 양을 먹이는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살고 있는가?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도전이에요. 양도 그래요. 오늘 성경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요, 처음에 양을 먹이라, 15절에서 양이란 건 어린 양을 얘기합니다. 어린 양, Tender my lamb 그랬어요. 16절에서 내 양을 치라고 하실 때 쓰는 양은 헬라어로 프로바션이에요. 그는 크기는 컸지만 아직 덜 큰 청소년기의 양을 얘기해요. 그런데 17절에 넘어가야 되면은 내 양을 먹이라 할 때 프로바톤이에요. 그러니까 다 성숙한 양이에요. 15절은 어린 양, 16절은 청소년 양, 17절은 성숙한 양이에요. 이 말씀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의 사랑이 참 깊고 놀랍다 생각해요. 사람 구별하지 말아라. 사랑을 하는데 구별하지 말아라. 예수님의 양 가운데는 어린 양도 있고 자기가 다 된 줄 알지만 아직 철들지 않은 청소년 양도 있고 다 장성한 양도 있다는 것. 그러니까 양의 수준을 불평하지 말고 예수님 사랑으로 잘 돌봐야 한다는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주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은 초대교회에 주는 명령이면서 오늘 우리들에게 주는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별난 인간들 많이 만나잖아요. 그 별난 인간들이 뭐 길거리에서 만나나요? 그 별난 인간들이 집 안에 있는 거고 그 별난 인간들이 교회 안에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철없는 별난 인간들이 더 깊이 생각하면 누구겠습니까? 나 자신이에요. 주님 앞에 나를 내놓고 보면 내가 그런 인간이구나. 다 컸다고 장성했다고, 그렇지만 아직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돌보심 없으면 살 수 없는 어린 양이기도 하고 철없는 양이기도 한 겁니다. 어제 설교 정리하다가 제 입에서 아이들 찬송이 나왔어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워, 오 크신 사랑이죠. 하늘 그보다 높고 바다 그보다 깊고 우주 그보다 넓은 오 크신 사랑,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벌써 오래전인데 참 교회 성실하게 다니는 여자 집사님 남편이 저를 보자고 그래요. 그 남편은 교회를 안 나오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자고 그러니까 아이고 부인도 교회 못 나오게 하려고 나한테 통보하려나 보다 그러고 만났어요. 그랬더니 전혀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그분이 날 보자고 그런 이유가 바로 그 전날에, 그 전 주일날에 그 사람은 이제 교회에다 부인을 파킹장에서 내려놓고 예배당으로 가면 자기는 나갔다가 또 나중에 와이프가 오라고 그러면 픽업해 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다른 때와 마찬가지로 부인을 파킹장에서 예배당 들어가라고 해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예배당으로 가던 부인이 뒤돌아오면서 자기를 바라보더래요. 그래서 소리 질렀대. 야, 너 나보고 같이 예배드리자 그러면 이혼한다고 했잖아. 너나 들어가 예배드려. 난 안 가 그랬어요. 그래서 부인이 실망한 모습으로 예배당으로 다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차가 발동이 켜 있는데 파킹했던 걸 드라이브로 놓고 가려고 그러는데 악셀레터를 밟아도 차가 안 움직이더래요. 차는 좋은 차예요. 잘 사는 집이니까. 발동은 켜 있고 아무 차가 문제가 없는데 안 가는 거예요. 차가 몇 번을 시도하다가 겁이 덜컥 나더래요. 원래 이분이 아버지가 성결교 목사고 어머니가 전도사님이셨어요. 어려서부터 새벽에 가정예배 보는 게 질려버려가지고 18살 되면 교회 안 나가겠다고 작정하고 그 다음부터 교회 안 나간 사람이에요. 근데 부인은 또 좋은 신앙인을 얻은 거예요. 자, 갑자기 한 여름인데 차가 안 나가니까 무슨 생각했겠어요? 겁이 덜컥 난 거예요. 갑자기 이거 하나님이 나한테 뭐라 그러는 거 아닌가? 그래갖고 이제 차 발동을 끄고 예배당에 들어와서 맨 뒤에 앉았는데 그날따라 제가 요한복음 21장 15절 17절 오늘 본문으로 설교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 말씀이
목사님 저 평생 설교하려도 하는 본문인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는 그 말씀이 오늘 저에게 주신 저의 가슴을 때렸습니다. 진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저 교회 열심히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1차 건축할 때 그분이 이제 제너럴 컨트랙터인데 화장실부터 모든 걸 다 대리석으로 본인이 자기 돈으로 다 했어요. 밑에까지 다 바닥까지. 2차 건축할 때는 강대상과 제단을 제가 제작을 했거든요. 강대상은 쌀, 양식의 쌀 모양으로 만들고 제단은 구유, 주님 단결해서 통나무로 아주 비싼 통나무로 제작을 해서 바치고 그 이후에도 뭐 열심히 벌어서 교회에다 갖다 바치기.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 말씀에 그냥 넘어가 버린 거예요. 오늘 예배 가운데 그렇게 넘어가서 그 집사님처럼 재산을 바치는 여러분 되시겠지. 참 신기해요. 참 신기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순간들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이런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각종 병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알겠죠? 마음이 행복해지고 예배 잘 드리면서 삶이 기쁨이 되고 애들 다 잘 크고 뭐 이렇게 가면 뭐 우리 목사가 기복신앙 얘기한다 그렇게 듣지 마세요. 그분 케이스에서 그랬어요. 애들 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예수님의 사랑 신기하고 놀라운 거죠. 아니 어떻게 예수님 배신한 인간 베드로를 찾아오셔 이토록 사랑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오늘날 우리의 교회들에게 이런 사랑을 하라고 명령하신 도전, 우리는 어떻게 순종할 수 있을까요? 저도 목회 이제 4년 있으면 40년째 되기 때문에 오래 했어요. 그러니까 좀 목회 오래 하다 보니까 어떤 게 생기냐면 솔직히 사람이 보여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제가 제 스스로 사람이 보여요. 보여서 저 사람은 그냥 교회 그냥 왔다 갔다 하다가 떠날 사람이다 이게 보이고 저 사람은 사고나 칠 사람이다 보여요. 그리고 저 사람은 교회에 큰 이익이 될 사람이다 이게 보인다고 제가 생각을 해요. 장사하는 분들 알잖아요. 물건만 만지작만지작하다 갈 사람인지 사다가 물릴 사람인지 아니면 물건 살지 알죠. 다 알잖아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도둑질할 사람인지 알잖아요. 그거 알아요. 다 우리 장사해보면 알거든요. 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 말씀은 뭐예요? 그 장사하는 머리 교회에서 굴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제 본문 보니까 그런 얘기네요. 그렇죠? 어린 양 아무리 시간 걸려도 기다려라. 지가 뭐 안다고 진짜 이 까부는 청소년 양 말 듣지 않아도 사랑해라. 그렇죠? 교회가 돈 계산하기 시작하면 안 된다. 안 된다. 현실적으로 돈 계산 어떻게 안 해요? 시간은 제한이 있는 건데요. 근데 오늘 본문은 초대교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러지 마 그러는 거예요. 그러지 마라 그러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 가지고 수지타산 맞추고 있으면 안 된다. 힘들어요. 예수 모르는 사람 예수 믿게 전도하고 예수 믿고 예수님 제자되어 헌신하고 정말 헌금생활 제대로 하는 교인 만드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사람에 대한 투자라는 것이 돈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마음이 들어가고 정성이 들어가고 기도가 들어가고 눈물이 들어가잖아요. 새가족팀이 목양팀이 셀 리더들이 그렇게 투자하고 또 투자해도 어떤 사람들은 어린 양의 차원을 절대로 넘어가지 고마운 줄 몰라요. 당연하게 생각해요. 어떤 사람들은 고마울 줄 모르고 그것만 해서 정말 못돼 먹은 인간들이 있어서 교회 섬기는 사람들이 상처받아요. 그러다 보면 짜증이 나고 섭섭하고 나중엔 사람이 싫어지기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 헌신하다 보면 사람 싫어질 때 있습니다. 인간이 싫어져요. 인간이. 제가 목회하면서 교회 리더들에게 항상 미안한 게 이런 거예요. 열심히 하고 고마워하지 않고. 제가 보면 작년에도 보면 우리 전 장로님 새가족 가시면서 이렇게 오시면 그 연세 드신 장로님이 항상 웃으면서 새로 오는 분들이나 이렇게 하면 그 연세 드신 장로님이 그렇게 예의 바르게 하는데도 진짜 버릇없이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버릇없이 해요.
교회 뭐 와주는 게 대단한 무슨 뭐가 되는 것이냐. 난 멀리서 하면 아이고 장로님 잘 참으시네. 네,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가슴 아픈 건 어떤데 착한 여자 집사나 권사님들이나 남자 장로님들도 와서 목사님 나 속장 못해 먹겠어요. 너무 상처받아서 엉엉 우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정성 들여서 기도하고 돌봐주고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쌈나고 가버리고 엉엉 울어요. 나 못해 먹겠다고. 진짜 미안하죠. 그럼 저는 그래요. 신경 쓰지 말라고. 못돼 먹은 것도 신경 쓰지 말라. 왜? 그분 미안해서 그래요. 잘 갔다고. 우리 교회 귀한 줄 모르고 그러면 잘 갔다고. 고생해봐야 한다고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해주거든요. 미안해서 그래. 미안해서. 목사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래전에 하나님 품으로 가신 박성령 목사님이라고 계신데 참 착한 어른인데 좀 일찍 떠나셨어요. 그분이 교육자 모임에서 설교하시다 갑자기 동백아가씨를 부르더라고요. 헤일 수 없이 수많은 밤을 내 가슴 도려내는 아픔에 겨워 얼마나 울었던가 동백아가씨. 그리움에 지쳐서 울다 지쳐서 꽃잎은 빨갛게 멍이 들었어. 동백 꽃잎에 새겨진 사연, 말 못한 그 사연을 가슴에 묻고 오늘도 기다리는 동백아가씨. 가시님은 그 언제 그 어느 날에 외로운 동백꽃 찾아오려나. 기다리는 님, 가시님은 누구예요? 교회 떠난 교인들. 빨갛게 멍이 든 건 목사의 마음. 착한 목사님들. 저는 여기에 해당이 안 돼요. 저는 해당이 안 돼요. 강심장이기도 하지만. 근데 착한 분들은 이런 게 있어요. 몇 년 전에 저희 교회 부목이 개척을 나가서 그 목회 열심히 하는데 사모가 위장병에 걸렸는데 왜 아픈지 약을 먹어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불러다가 마음의 병이다 물어봐라 그랬어요. 알고 봤더니 남편이 교회 개척하니까 열심히 해가지고 동네 아줌마 데려다가 애들 밥도 먹이고 애 봐달라면 애 봐주고 1년 잘 봐줬는데 훌쩍 교회를 떠나버리면서 그냥 가는 것도 아니고 욕을 하고 간 거예요. 목사 집 자식들이 못돼 먹었다 그러고. 그러니까 자기도 섭섭한 건 뭐죠? 자기 애들까지도 욕을 먹이니까 사모가 병이 들어버렸어요. 병이 들어서 내가 에이구 네가 잘해줘라. 네가 잘해줘라. 교인들도 그렇잖아요. 교인들도 얼마나 열심히 하는데 그게 남인데도 그렇게 열심히 하고 돌봐주고 밥도 해주고 이러는데 정작 교회 떠날 때 보면 그냥 그런 인간관계하고 떠나잖아요. 상처받는 거예요. 상처. 근데 예수님이 이제 이게 문제예요. 우리 도전이. 예수님은 어린 양도 있고 청소년 양도 있고 다 자란 양도 있는데 사람 구별하지 말고 모두 사랑으로 돌봐라. 그러면서 예수님을 배신한 베드로를 향해 요한의 아들 시몬아 불러주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누구라도 우리가 돌봐는 양이라면 구별하지 말고 말썽꾸러기건 짐덩어리건 우리를 가슴 아프게 한 못된 양이건 불평불만 반항 덩어리건 사랑하라는 명령입니다. 자, 그래서 말씀드리는데요, 저는 예수님이 아니에요. 저는 솔직히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 지키기가 어려워요. 우리 교인들 중에 저 얼굴도 보기 싫은 교인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 말씀을 꼭 드려야 되겠어요.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을 좀 싫어한다든가 아직 성숙하지 못해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하고 관계가 안 좋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여러분을 엄청 사랑하신다는 거, 이것만큼은 기억하세요. 목사에게 시험 들으셔도 괜찮아요. 왜? 목사보다 더 중요한 건 누구예요? 예수님인데 오늘 예수님은 야, 네 목사가 덜 떨어져서 그렇다. 상처받지 말고 시험 들지 말고 너는 내가 사랑한다는 것만 믿고 당당하게, 뭐 아멘을 그렇게 크게들 하시면 어떡하겠다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목사가 그러건 장로가 그러건 괜찮아. 나는 너를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하고 또 사랑한다. 뭐 프로심 제일교회 목사만 이렇게 못났을까요? 다른 목사들도 저보다 못나면 못났지?
그러나 오늘 성경 말씀은 예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 이것만큼은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어렵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사랑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거든요. 전 지금도 오늘 본문 보면 저보다 한 3살 밑에 권사가 생각나요. 아들이 하나 있는데 좀 잘났으면 좋겠는데 아들이 못 났어요. 맨날 걔 때문에 속상해하고. 그러니까 그 아들은 또 알아요. 아빠가 자기 못 나고 몸바닥 여기는 걸 알아요. 아주 그냥 미치려고 그러죠. 목사님 딸하고 아들하고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맨날 그래요. 근데 대학을 가게 됐어요. 나이가 24이나 돼가지고 대학을 1학년 가는데, 멀리 가는데 제가 비행기로 데려다 주지 마라, 자동차로 운전해 가고 또 나올 때 꼭 아들 손 붙잡고 기도해 주고 끝나면 기도한 다음에 허구해 줘라 그랬더니 에이 못해요 목사님, 평생 안 한 거 어떻게 해요. 나중에 운전하고 오면서 전화를 해서 울면서 목사님, 얘기해 들어보니까 아들을 기숙사에 내려주고 돌아가려고 그러는데 부인이 툭 치더래요. 목사님이 시키는 대로 해. 그러니까 아들을, 그 못난 아들 손을 붙잡고 기도하자 그랬더니 아들이 또 고개 숙이더래요. 하나님 그러는데 그래놓고는 자기는 기도를 못하고 울고 만 거예요. 아들도 울고 자기도 울고 와이프도 울고. 기도를 겨우 끝나고 돌아서려고 그랬더니 여보, 목사님이 시킨 대로 끝까지 해. 살 수 없이 아들을 허구해 주면서 I love you son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아들이 아빠 I love you too. 이 운전 내내 울면서 온 거예요. 운전 내내. 목사님, 내 아들과 나를 보면 나와 하나님을 보는 것 같아요. 잘못하면 하나님께 숨고 잘하면 하나님 옆에 나타나고. 왜 그랬나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항상 날 사랑하셨는데. 저도 오늘 예수님과 베드로의 만남 그리고 대화를 생각하면서 아이고 조금 더 성숙해져야 되는데 이런 반성을 해봅니다. 젊어서 목회할 때는 사랑이 쉬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아가페 사랑 무척 많이 얘기했어요. 여러분 무조건적인 예수님처럼 아가페 사랑해야 됩니다. 근데 한 십몇 년 하고 나니까 아가페란 말 꺼내지도 못하겠더라고요. 안 되는 걸 자꾸 얘기하면 어떡하겠어요. 안 되는 걸. 그리고 어느 정도 목회하다가 힘들어지면서 예수님이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치라. 아, 말 안 듣는 양은 두들겨 패라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러기를 설교를 하면서도 내가 당한 서름과 스트레스, 나름대로 설교에서 교인들 치는 설교를 적지 않게 했습니다. 적지 않게. 지금도 뭐 어떤 때 뭐 아시잖아요. 못마땅한 교인 있으면 쳐다보고 설교하잖아요. 제가 어떤 때 그냥 쳐다보고. 근데 그러지 말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요. 왜? 교인들이 내 양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내 자식도 내 자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고. 교인이 내 양이 아니에요. 주님의 양이죠. 예수님이 그 양을 살리느라고 십자가 달려 피 흘려 죽기까지 사랑한 그 양들인데 그거 네 거 아니다. 네 거 아니다. 사랑이 어렵다는 거 최소한 이제 조금 알아요. 사랑이 어려운 교인들 있어요. 그런데 내 양이 아니라는 것, 예수님이 자신의 생명과 바꾼 천하보다 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 이것만큼은 기억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것만이 아니죠. 베드로가 예수님 십자가에서 3번 부인했다면 나 같은 인간은 300번, 3000번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셨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살 수 있는 거예요. 아, 베드로 저 못난 인간이라면 나는 수백 번 더 못난 인간인 거예요. 예수님이 아니셨으면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지 않으셨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죠. 예수님이 나 같은 인간을 어린 양이라고 포기하지 않으셨고
버릇없고 철없는 어린 양이라고 버리지 않으셨고, 반항하고 배신하고 배은망덕한 양이라고 내치지 않으셨어요. 기다리시고 또 기다리시고 용서하시고 또 용서하시고 사랑하시고 또 사랑하신 겁니다. 십자가에서 그분의 몸에 있는 모든 피를 다 쏟아 놓으시기까지 내 죄를 용서하신 겁니다. 예수님 베드로를 다시 찾으셔서 그 사랑을 확인시키시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이제 평생 생명 바쳐서 순교하기까지 예수가 그리스도심을 증거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예수 믿으면서 우리의 목표를 보다 더 높고 고상하게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사랑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사랑을 헛되게 하지는 말아야죠. 15절에 보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게는 사람과의 비교해서 사랑이라기보다 세상에 있는, 더군다나 고기 많이 잡은 다음에 나온 사건 아니에요. 오늘 사건은 세상의 성공, 세상의 명예, 세상의 이런 것들보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느냐,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것들이 너무 좋아서 하나님보다 그것을 더 사랑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손양원 목사님이라고 계시죠? 손양원 목사님, 제 고등학교 동문이세요. 제가 몇 년 전에 소록도에 있는 교회에서 새벽기도 설교하고 오는 길에 여수에 있는 손양원 순교 기념관을 들렸어요. 우리 조국의 교회가 순교자의 피 위에 세워졌다는 말이 이것이구나, 그걸 깨달을 수가 있었어요. 거기 보면 사랑의 원자탄이라는 게 그거예요. 가족이 버리고 세상이 버린 나병 환자들을, 그들을 고름을 입으로 뽑아주고 같이 만나주고 사랑했던 그분이에요. 이렇게 나병 환자들을 자기 몸처럼 돌보던 손양원 목사님이 일제에 신사참배를 거부한 죄목으로 체포되어서 5년간 감옥생활을 합니다. 그리고 해방 후 1948년 10월 19일 여수 순천 반란 사건이 일어나면서 그때 사랑하는 두 아들을 인민군대에 의해서 미국 유학가라고 준비하고 예수를 믿는 믿음 때문에 아들들이 순교를 당해요. 그때 아들들이란 장례식 때 손양원 목사님이 감사의 신앙 고백을 9가지를 이렇게 말씀드린 내용이 거기 있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첫째,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둘째, 허다한 많은 성도들 중에 어찌 이런 보배를 주께서 내게 맡겨주셨는지 감사합니다. 셋째,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둘째 아들을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넷째, 한 아들의 순교도 귀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이리요. 다섯째, 예수 믿다가 병들어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당함이리요. 여섯째, 미국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갔으니 내 마음 안심되어 감사합니다. 일곱째, 나의 사랑하는 두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하는 마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여덟 번째, 내 두 아들의 순교의 열매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아홉째, 이 같은 역경 속에서도 이상 18가지 진리와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믿음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 또 감사합니다. 그리고 손양원 목사님은 자기 아들을 둘을 죽인 폭도들 가운데 안재선을, 왼수를 사형 직전에 군부에 부탁을 해서 구제해내고는 양아들 삼아서 목사가 되기까지 돌봐주는 겁니다. 그리고는 6.25 전쟁 때 피난가라고 했는데 교회를 지켜내다가 인민군에 의해서 총살당해 순교하고 말았어요. 무엇이 손양원 목사님의 사랑을 가능하게 했겠습니까? 무엇이 그 두 아들을 한꺼번에 잃는 순간에 9가지의 감사를 하게 만들고, 무엇이 아들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아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를 가능케 했겠습니까? 무엇이 사람들이 가족들도 더럽다며 천벌을 받은 것으로 돌 던지고 외면하는 나병 환자들을 찾아가 친구가 되어주고 아버지가 되어주고 발의 고름을 입으로 뽑아주는 섬김을 가능케 했을까요? 성품일까요? 아닐 겁니다. 단 한 가지
이유가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알기 때문에, 십자가 보혈을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의 주신 능력으로 가능했을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랑할 수 있다고 자신할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는 자신이 없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들에게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사랑이 담겨져 있다는 것, 그것만큼 우리가 인정하고 믿어야 될 거예요. 주님이 나에게도 그렇게 사랑하셨다. 그 능력으로 우리도 부족하지만 더 발전된 사랑을 할 수 있는 거죠. 바로 오늘 이 본문의 사건 이유를 보면 베드로가 과거의 죄나 부끄러움에 대해서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아요. 이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순교의 순간까지 그 사랑만 붙잡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 하다 실패해서 인생이 지옥 같을 때 있어요. 부부간에도 평생 왼수가 따로 없을 정도로 기가 막힌 상황이 있고, 자녀 키우다가 정말 내가 천하에 무슨 죄를 져서 이 왼수를 내 아들로 딸로 이 십자가를 지고 살아야 되는가 느껴질 때 있어요. 근데 정신 차리고 생각하면 나의 사랑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큰 행복임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내가 때로 하는 일이 지겹고 힘들 때 있어요. 그러나 그 일이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신 사랑의 일임을 다시 깨닫고 나면 할 수 있는 거죠.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선교의 현장임을 깨닫게 되면 축복 중 축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사랑을 하고 계십니까? 내 목숨을 바쳐서 사랑하는 일이 뭡니까? 다시 사랑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세상 살면서 내 몸뚱아리 하나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바둥거렸다면 이 얼마나 허망한 거예요, 인생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이 명령하신 그 사랑을 회복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우리 주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자로 이렇게 존재할 수 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을 세상 어느 것보다 더 사랑합니다. 이 사랑의 고백이 회복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